오늘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말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늘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이 같은 괴로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달픈 수고가 있으며 모두가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짐을 벗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합니다. 또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나는 나에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아무도 스스로 자기 삶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힘들어하고 병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갈수록 이 세상 환경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에게는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벗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생고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애들 키워야지요, 교육시켜야지요, 직장은 힘들지요, 경기가 침체와 불황에 빠져서 생업도 힘들지요. 이따금 건강 걱정할 일이 자꾸 생기지요. 병원 가면 그것도 힘들지요.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지요. 도무지 인생고라고 하는 짐이 가벼워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짐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근심이요 마음의 걱정과 번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며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니 몸도 무거워집니다. 성경 잠언에서 우리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는데 그 속마음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고 잠깐 즐거워하지만은 우리의 근심을 영영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또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짐이 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모든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담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평안도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인생고와 모든 질고와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죄의 짐 또 모든 질고의 근본인 이 죄의 문제를 지고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또는 대신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 복된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내게 오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닐고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만 피해서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꾸 더 멀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인생에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보다 조금 힘이나 권력이 강한 자와 만약 불화하게 된다면 그 마음의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불안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사이에도 불화하고 막힌 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서로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평통함과 평안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인생은 쉼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리 있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은 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 인생의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인간의 그 갈증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 안의 선원들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짜릿짠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있는 또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기쁨을 얻는다 하여도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하여도 우리 마음에 참 만족도 평안도 영원한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시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고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마음의 문제요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죄책과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구원의 즐거움도 삶의 안식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내 모든 짐이 이제는 다 벗겨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과 죄의 짐을 그것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인생고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죄와 죄책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리 육신이 호강을 누려도 평안이 없고 천당금을 가졌어도 영혼의 안식과 믿음과 평안이 없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로 잠언 15장 13절 또 17장 22절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함과 같습니다. 이제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내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풍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문제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 그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풍랑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랑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풍랑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와 걱정과 마음과 영혼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우리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자이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치유된다든가 변화된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은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중독이 아닙니다. 그냥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마실 뿐입니다. 좀 답답할 때, 힘들 때, 화날 때 마실 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중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제적인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의 이사야처럼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자가 의사 앞에 자기 병을 내어 보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기도로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안식과 쉼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더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멍에인데 주님의 멍에까지 지면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곧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그 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소 한 마리가 쟁기라든지 이런 것을 메고 혼자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종종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거나 이렇게 일을 하는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광경을 다 알고 있는 청중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가 멜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대개는 어미소이고 하나는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새끼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메고 간다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어미소가 다 합니다. 새끼소는 함께 먹이를 메었지만 그 옆에 따라가면서 그저 배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미소를 따라가는 새끼소는 어디를 가도 어미와 함께하며 그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다 키도 크고 힘도 더 세워졌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짐을 자기가 대신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그 짐을 같이 들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야 잘됐다고 그 무거운 짐을 어린아이에게 다 넘겨버리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아빠가 거기다 들고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감당할 만큼만 힘을 쓰게 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대견해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멍에를 메었지만 오히려 새 힘이 주어지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하나의 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신 그 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신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맨다면 그 모든 짐은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혹시 멍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조짐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 헌신과 봉사, 교회의 거룩한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진정한 영혼의 휴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에 나 혼자 맬 때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함께 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면 늘 새 힘을 주시고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한 우리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에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에는 주님께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한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저마다 산이나 물가를 찾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함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육신의 쉼만을 우리가 누리지 말고 우리 안에 반드시 참된 마음의 쉼, 영적인 안식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쉬어야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고 누릴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